자,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들어요.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고 싶으면 여행을 함께 가봐라. 여행에는 돌발 상황이 많죠.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하는 것을 유심히 보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 수 있다. 갑작스러운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유심히 보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저는 오늘 위기와 실패 속 나의 모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보지 마시고요. 성경을 펴시고 같이 한번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없는 분들은 옆에 사람 보면서 같이 한번 따라가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번 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3장의 마무리는 이스라엘의 온 지역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서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면서 시작돼요. 그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요.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이 시작되고 이스라엘은 첫 전투에서 4,000명의 희생자를 내고 패배하며 진영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 진영으로 돌아오고 나서 이스라엘의 반응이 조금 독특합니다.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여기서 장로들은 지도자들을 말해요. 장로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지게 하신 거지? 질문은 너무 좋은데요. 그 다음이 좀 이상해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뭐가 문제인지 할 수 있어요. 강조된 문장을 잘 보시면 우리가 왜 진 거지 하고 한 방법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그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원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이지 언약궤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당시 고대 근동의 우상 숭배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어떤 자연 현상이 있으면 그 자연 현상에 대한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신이 만족하는 행위를 하고 그 자연 현상을 통제하는 그런 형식이었거든요. 우상의 핵심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것에 대한 어떤 우상을 만들고 행위를 정함으로써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 왜? 올 때까지 지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만든 신을 통제해서 능력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신이 된 것처럼 불확실한 것을 통제한다고 여기며 마음의 안정을 얻는 거죠.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불안정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고 통제하고 싶은 인간의 죄된 그 욕망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제2계명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우상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죠? 언약궤를 우상처럼 만들고 그걸 가져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기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제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 안에 간혹 이런 말이 오갈 때가 있어요. 어떤 힘든 문제나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을 만나서 잘 안 풀릴 때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말씀 묵상을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예배를 좀 빠져서 그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원하는 대로 안 풀리는 상황 속에서 하는 이 말의 의미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에 대한 오해가 생길까봐 제가 강조를 좀 해놨어요. 한번 띄워놔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들 속에 숨은 의미가 하나 있어요. 기도가 부족해서, 말씀 묵상을 열심히 안 해서, 예배를 좀 빠져서, 이거의 숨은 의미는 내가 더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그리고 이런 방법들, 내가 일이 안 풀릴 때 예배나 기도나 말씀 묵상에 이 방법들을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마일리지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나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지, 다른 종교들처럼 어떤 신의 능력을 얻어내기 위한 주술적인 도구가 아니에요.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시간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부적 같은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지, 기우제처럼 어떤 능력을 받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방법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내고자 하는 도구로 바뀌는 거 아닌가 하는 우리 안에 그런 속상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5절에 전장의 언약궤를 가져온 이스라엘이요, 엄청나게 환호합니다.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땅이 울렸다고 해요. 확신에 차 있었죠. 이제 이겼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블레셋도 뭔가 겁을 먹은 것처럼 보여요. 8절을 보면 블레셋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그 말로만 듣던 이집트인들의 신을 친 그 신의 괴가 지금 이 자리에 왔다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끝까지 봐봐야겠죠.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면서 읽어볼까요? 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겁을 먹었다기보다는 그냥 이스라엘의 신 정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 정도로 보는 것 같은 블레셋을 보는데 저는 이 말이 가장 의미심장했어요.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풀어보면 쟤네들 어차피 우리들한테 휘둘리는 종들인데 우리가 저런 거한테 질 이유가 없잖아?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결국 이스라엘은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궤, 그렇게 기대하던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게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궤 정도 가져갔으면 이겨야 하잖아요. 심지어 블레셋이 겁먹은 것 같았는데 오히려 용기를 내는 이 아이러니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요. 성경의 히브리 문학, 구약은 히브리 문학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어는요,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의 구성이 되게 시적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문학을 읽을 때는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모인 곳은 에벤 에셀이에요.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은 도움, 도와주다라는 뜻의 에제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뜻은 도움의 돌이에요. 블레셋은 아벡에 모였다고 해요. 아벡이라는
원어는요, 아페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뜻이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강제하다, 제지하다, 억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블레셋은 자신의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억제하고 강제하고 제지하면서 살았어요. 그 힘에 굴복하던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대신 블레셋이라는 세상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스스로 블레셋의 종이 되고 도움의 돌에 모였는데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블레셋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통치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제하려 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블레셋을 이기려 하다가 역으로 크게 패배를 맛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블레셋과 같은 모습인 걸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심지어 살아계신 하나님조차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보는 블레셋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특별하지 않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믿는 신한테 하는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이 행동하고 있는데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전혀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죠. 두려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늘 그렇듯이 블레셋은 자신들의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한 번 더 눌러주면 그만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말만 좋고 그렇게 살지도 않는 모순적인 사람들. 제가 대리운전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때 안 믿는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런 거였어요. 너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살잖아. 라는 거였거든요. 핵심은 이런 포인트였어요. 말만 들으면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것 같은데 세상의 방식대로 하는 행동이 그렇게 휘둘리면서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전혀 영향력이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위기 앞에서 실패 앞에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방식대로 나도 모르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 이득 챙길 거 다 챙기고 어떻게든 욕심내서 그거 해결하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찾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이루고 싶은 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찾으며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행동하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과 같은 가치관과 방식을 쓰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안 믿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쟤도 우리랑 다를 거 없는데 저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힘으로 눌러버리자고요.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우상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실로에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궤를 전장으로 보낸 것을 걱정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한 전령이 옵니다. 전령이 도착하자 실로 주변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를 들은 엘리가 그 전령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전령이 이렇게 대답해요. 17절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이스라엘이 졌고 당신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반응이 조금 특이해요.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눈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하나님의 궤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 엘리는 왜 갑자기 뒤로 넘어져 죽었을까? 늙은 데다가 몸이 무거웠기 때문일까요? 무겁다고 의자가 무조건 뒤로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히브리 문학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 했죠? 단어 하나에 하나 의미를 살펴봐야 된다고요. 13절에 보면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엘리는 눈이 어두웠다고 합니다. 이 말은 엘리는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걸 말해요. 그런데도 그런 엘리가 의자 뒤로 넘어졌다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엘리가 몸을 심하게 뒤척일 정도로 놀랐다는 걸 말해요. 도대체 뭐 때문에 놀랐을까? 청신대학교 구약학 교수이신 김지창 교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는 패배의 소식과 백성의 큰 손실과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도 별로 큰 충격을 받지 않았다. 엘리가 고통스러운 반응을 보이며 뒤로 낮아빠져 죽은 것은 아들의 전사 소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 때문이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궤였다. 엘리가 생명을 바쳤던 법궤, 하나님의 신실한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중요했다. 법궤를 빼앗겼다면 여호와는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이 아닌가? 이런 결론은 노인이 견디기 힘든 충격이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던 엘리에게 이스라엘이 진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백성들이 많이 죽은 것도 중요하지 않았고 더더욱이 자신의 아들들이 죽은 것까지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의 관심은 하나님의 궤가 빼앗긴 것에 놀라 넘어져 죽게 되었어요.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엘리가 죽고 얼마 안 있어서요.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스라엘이 패하고 자신의 남편이 죽고 또 시아버지인 엘리가 죽고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통증을 호소하면서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아이는 잘 나왔어요. 주변에 아이를 낳으려고 도와줬던 여인들이 아들이라고까지 말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녀는 단 한 번도 아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면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말하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이가봇은 원어로 부정어를 의미하는 이와 영광이라는 뜻을 가진 카보드가 합쳐진 단어거든요. 뜻은 영광이 없다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유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궤가 빼앗긴 거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게 왜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난 거죠? 비느하스의 아내의 시선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녀가 사용한 영광이란 단어는 특권과 권력을 의미한다. 특권과 권력이 없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난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하나님의 궤와 관련된 남편의 지위가 자신들이 누렸던 부귀영화를 보장해 주었다고 생각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말하는 영광은요, 겉으로 듣기엔 신실한 것처럼 보였지만 비느하스의 아내가 말하는 영광은 자신이 누리는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세상의 방식대로 이용하려고만 하게 되는 그 이유, 바로 진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장에 일어난 블레셋과의 전쟁, 엘리의 죽음, 비나스의 아내 아들의 이름, 이 세 가지 이야기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들은 위기와 실패 속에서 단 한 번도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고 묻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던 장로들은 질문은 좋았어요. 하지만 여호와를 찾지 않고 하나님의 궤를 찾았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지고 세속적으로 물들고 찌들어 비대한 엘리는 죽는 순간까지 여호와를 찾지 않고 하나님의 궤만 보다가 죽었어요. 비나스의 아내의 말은 굉장히 신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를 찾지 않고 자신이 누리던 그 영광이 사라진 것, 영광이 없음을 한탄했다고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같은 세상의 압제 속에서 종노릇하면서 살다가 정말 세상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방식대로 그 가치관대로 정말 찾아야 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여길 수 있는 다른 것, 하나님의 궤를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위기와 실패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 찾는 것은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의 궤인가요? 만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대로 나의 힘을 의지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적인 모양만 갖춘 하나님의 궤를 의지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실을 모른 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신앙적인 모양만 갖추고 포장한 채로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한 도구, 하나님의 궤처럼 바라보게 될 겁니다. 위기와 실패는 우리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위기와 실패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었냐면, 이 말씀이 너무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닌가? 지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책감만 심어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고민들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할수록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자책감에 빠지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에 감사했어요. 우리 함께 1절에 맨 앞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부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이 세상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단 한 번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지도 않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들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까지 선포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도구일 뿐인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사실에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의 다곤신을 무참히 무너뜨리고요, 블레셋을 치십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 새끼뱀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오늘이 수련회가 끝난 지가 딱 한 달이더라고요. 제가 좀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참 그 은혜가 어디 갔는지. 온갖 어려움과 실패 속에서 나의 본 모습을 볼 때마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죄책감에 빠지기도 해요. 때로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관과 방식대로 나도 모르게 다른 걸 의지하고
휘둘리다가 무너지기도 할 거예요. 근데 이 한 가지만, 정말 이 한 가지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부끄러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요. 이사야 5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이야기는 특정 부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양 같습니다. 엘리처럼 눈이 어두운 존재들이에요. 목자가 끌어주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스스로 나아가려고 해봤자 각기 제 길로 가니 거기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연약함, 잘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 연약함을 아셔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를 무력하고 부끄럽고 죄책감이 들게 하는 내용을 넣으신 것은 우리를 책망하고 자책하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깨닫고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찬양을 같이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은 계속 넘어질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놓칠 겁니다. 계속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잘못을 저지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끄러움을 들추실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시 간절히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깊어져 가게 될 겁니다.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더 크게 고백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나누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신실한 소망을 깊이 나누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마음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가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할 때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아버지 제 뜻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쏟아서 제 뜻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께 구하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제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저희가 함께하는 모든 시간마다 저희가 걸어간 모든 발걸음마다 모든 길 한 번만에 찾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시험시간만 나아가고 주시옵소서. 바로 이 가운데서 함께하고 오직 아버지 한 번만에 찾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시옵시고 저희가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저희 노력과 저희 어떠한 아버지 찾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죠. 아버지 우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한 번만에 나아가고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만족하는 하는 저희가 되게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같이 하나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 앞에 선 이스라엘을 믿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 안에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겨지는 임재 없는 언약궤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주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비춰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이 그저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마음의 어떤 해소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서 부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들이 내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나의 지적 충족과 나의 만족을 위한 그런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하소연으로, 내 생각에 대한 주장으로, 내 요구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나의 주장과 나의 만족과 나의 충족들이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는 언약궤와 같은 것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 가운데서 그 아름다움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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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삶에 참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묵상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함을 주셔서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들이 주님께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당신의 뜻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를 지어주셔서 지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양에,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묵상과 우리의 기도에 나의 주장만 남아있어서,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력만 남아있어서 하나님 없이 외쳤고, 하나님 없이 붙잡았고, 하나님 없는 곳에서 그저 나의 감정이 충족하고 그저 나의 기쁨들로 가득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그 언약궤와 같은 우리의 신앙을 발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언약궤만 믿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그들의 그 진중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나버렸다, 그런 슬픈 고백을 했던 이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 그 자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늘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얼굴이 늘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일상 가운데 나아갈 때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보는 모든 것들에 다 하나님이 보이는, 내가 하나님과 늘 끝없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이 내 삶에 끝없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그런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영혼에, 나의 소리에, 나의 손짓에 당신의 보혈과 사랑과 영광이 늘 끝없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우리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우리 간절한 소망 담아서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 가운데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당신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 예수로만 영혼 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한 번 더.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영혼 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 예수로만 영혼 부림치며 삶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 예수로만 영혼 부림치며 삶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날에 참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었던,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전혀 잘못된 곳에서 끝없이 해결하고자 나아갔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신앙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목마름을 온전히, 그 갈증들을 온전히, 그 주림을 온전히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많은 이단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그 목마름을 예수님으로 채워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 그 주림들을 하나님 당신의 임재로 가득히 채워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가득히 임재하셔서, 내 안에 가득히 동행하셔서 당신과 걸어가는 그 모든 자리가, 그 모든 예배가, 그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여서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적인 목마름을 하나님 당신 한 분께만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한 분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대가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질 수 없었던 그들의 목마름이, 그들의 삶의 갈증들이 너무나 많이 잘못된 것. 아버지,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당신의 채우심을, 당신의 풍성함이, 당신의 그 직접적인 임재가 하나님과 늘 그 말씀 안에서 선명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가득히 계신 주님, 내 안에 가득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미 예수가 내 안에 가득히 계시고 내가 가는 그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그 가정과 학업의 자리와 일터와 그 모든 공동체와 나 혼자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그 모든 자리까지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그 역사해 주십시오. 오 주님, 그 역사해 주십시오. 진실된 예배, 진실된 우리의 고백과 진실된 우리의 삶의 소명을 하고 예수가 원합니다. 잡아주시옵시고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온 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하실 텐데요. 주님, 정말 내 삶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예수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 담기셔서 우리 안을 동행함으로 우리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에 함께 동의하시는 분들은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우리 전의지를 잘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온 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시간 주님 앞에 한번 잠시만 듣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삶에 분명히 함께한다. 내가 오래전부터 너의 가운데 영광으로 함께 해왔다.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이 시간 함께 통하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한 주를 또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평생을 또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내 앞에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선명히 보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예배와 그 모든 일상과 그 모든 자리에 예수를 드러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듣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끝없이 지배하십니다. 당신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이 너무 우리 가운데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갈망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당신의 영광으로 끝없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 품에 품으신 예수 당신의 이름이 선명히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때로 주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너무나 처절할 때가 있고 너무나 외면감을 느낄 때가 있고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고 참 많은 상처들과 고됨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시선에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기도도 그 대상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보게 해주십시오. 그저 예수를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바라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고 삶에서 주어지는 그 수많은 장애물과 걸림돌 앞에서 예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학 이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찬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이름을 받으시고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끝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보다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사랑하겠노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언약궤가 되겠노라고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